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과 관련된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라든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와 같은 찬송가 183장이라든지 성령과 관련된 찬양들은 참 많고 우리는 그 찬양들을 참 즐겨 부릅니다. 그렇게 성령에 관련된 찬양을 즐겨 부르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유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든지,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든지, 내가 말 못할 고통들을 주님께서 덜어주신다든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내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성령에 대한 찬양을 참 자주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죠.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을 것 같은데 왜 떠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떠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 두 번째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대지 1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 첫 번째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 없이는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변화를 가지는가,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미국의 북동쪽인 뉴 잉글랜드라는 곳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잘 관찰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장 초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 청교도인들은 초기에는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고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주해서 전염병으로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문제는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앙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가 지나고 세 번째 세대 마지막이 되자 대부분이 세속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주님을 계속 잃어버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제1차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모진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세대가 변하더라도 예배는 나갔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다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 돈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것이 정말 아무 쓸모없다는 것,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셨을 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느끼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도록 조명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조명은 손전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헤드라이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곳에서 손전등을 비출 때 어떻습니까? 그제야 내 앞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내 앞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를 보고 관찰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 예수님이 왜 그만큼 고생하시고 왜 그만큼 죽으셔야 되는지를 그제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그제야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손전등으로 비춰두시지 그 사건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분은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참 많이 벌어졌었는데 1908년에 충청남도 공주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 집회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밤을 울부짖고 자신들의 손과 머리로 바닥을 치면서 회개했다. 듣기에도 거북할 정도로 악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실토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울부짖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자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세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세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앞에 세 가지 현상 중에서 첫 번째 현상,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자범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그리고 크든 작든 어떤 죄든지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집회 때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한 달 뒤에 전도 집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저는 이런 기도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간증 집회에 참여할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굳이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까? 그때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교회에 와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말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원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선을 만들어내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나는 죄만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그냥 쭉 읽다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명령하셨는데 너희는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 너희는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조금 전에 보였던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너희는 입으로만 여호와 경외를 말한다. 입으로는 여호와 경외를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마음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았을 때 이야기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직접 가겠다,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신 것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오시지 말고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만나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보다 이 로마 사람이 더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서도 나오지만 15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계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러자 만난 사람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자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찾아오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오자 낫게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오죽했으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 여인 요청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즉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런 냉담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결국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자녀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방인은 개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격 모독입니다. 이런 모욕을 듣고 거기에 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 절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자신을 개 취급하시자 이 여인은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그래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유대인에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칭찬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던 제자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이 15장 넘어까지 예수님을 계속 따르던 제자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마태복음 17장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은 간질병으로 고생하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낫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나았을 것이다. 이방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이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앞에 나온 이방인들은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정말 작은 믿음이 있었으면 너희가 낫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의 믿음과 이방인의 믿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에 오면 성찬식에 당연히 참석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행위를 두고 믿음이 있다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떠할까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잘 섬겼습니까? 그들은 항상 성전을 찾아갔고, 오죽했으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고, 매주일 성경 공부하는 시간과 함께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집에다가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놓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열심을 과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는 낫게 했을 것이다. 성령님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대지를 읽어봅시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무엇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가? 두 번째 대지 네 가지를 쭉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범죄를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 원죄를 깨닫게 하신다. 세 번째,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하신다. 네 번째,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무엇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가? 이 네 가지 깨달음을 어떠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율법이 중요한가? 율법을 읽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과정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나에게 예수 믿는 은혜가 많이 떨어졌다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내가 왜 매주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겠다면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신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율법으로 깨닫게 하신다면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냐면 사법기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사법기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간하게 하는 사법기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양심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난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를 양심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심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율법,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읽고 십계명을 읽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령님과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죄인이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았지만 구원을 거부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전에 가룟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깨달음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결국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셔도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죄를 깨닫게 하셨는지를 골똘히 생각해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